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네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교우들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노래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서 힘이 됩니다.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기대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기대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희망, 소망입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의 상자 얘기가 있는데 제우스 신이 판도라라는 여인에게 상자 하나를 주면서 절대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판도라 여인은 도저히 궁금해서 열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실은 제우스가 여인의 그런 호기심을 알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런 선물을 주었던 것이죠. 내가 이 판도라 상자를 열지 말라고 할지라도 이 상자를 이 여인은 분명히 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상자를 여는 순간 슬픔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정오와 시기 등 온갖 악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판도라가 황급히 상자를 닫았지만 모든 악들은 다 빠져나간 뒤였고 그 안에 희망만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인류는 이전에는 겪지 않았던 고통들을 겪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거기 지옥편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는 뭐라고 써 있는고 하니 이곳을 지나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은 절망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영원한 행불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희망이라는 것이 하나의 힘이 되고 이끄는 힘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을 이끄는 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희망, 소망, 그 이상보다 더 확실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부활의 희망을 꿈꾸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전혀 희망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에 대하여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일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빠른 길로 택하지 않고 빙 둘러서 2배나 되는 먼 길을 통행하며 다녔습니다.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그 2배나 되는 먼 길을 우회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율법을 가진 민족, 할례받은 민족, 그러한 민족의식, 그런 전통의식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상종하지 않았고 특히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특별히 또 어떤 지역인가 하면 종교 혼합이 되어서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 지역을 통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개의치 않고 그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달라요. 자기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독교, 자기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여기에 사로잡혔던 편견적인 생각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수가성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세계 근처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깊이는 30m 넘는 곳인데 시원한 물을 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육식적 때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을 지날 그 무렵 육시, 이 육시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이 해가 뜰 때부터 해질 저녁까지 1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 이 육시는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정오무렵입니다. 정오무렵이면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중동지방에서 정오무렵은 햇빛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일하지 않고 쉽니다. 주님은 뜨거운 태양볕을 걷다가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로 가셨고 물을 먹고 싶어도 뚜리박이나 독고가 없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드디어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났고 이 여인을 주님은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 여자가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부터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은 아침 일찍이 시원할 때 떠든지 해질 역저녁 때 떠든지 대부분 그렇게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대낮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권태. 일해야 될 때인지 쉬어야 될 때인지 분별 없이 살아가는 불안정한 심리의 상태. 이게 권태입니다. 아마 사람들 만나기 귀찮아서 이 시간을 일부러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어지는 그의 삶의 정황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는 순간 이미 여인의 형편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목말랄 때 물을 마셨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렸고 피곤하면 주무셨습니다. 원래 그분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물가에 나타난 이 여인을 향하여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지친 유대의 나그네 요청에 친절하게 응대해 줄 수도 있는데 투명스럽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요청으로 이어지는 대화도 어쩌면 정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보면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자체가 당시 전통적으로 또 관례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랍비들의 교훈에 보면 아무도 길에서는 여자와 말하지 말라. 자기와 아내와도 자기 아내도 말하지 말라. 그게 지켜온 전통이에요. 여자하고 말하지 말라. 자기 아내하고도 길을 말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런가 하니 여자를 부정한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습니다. 여자를 부정한 존재. 그 성경에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여자하고 아이를 빼서 남자들만 썼습니다. 숫자에서 열에 됐어요. 더구나 주님과 만나 대화하는 여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다른 이민족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혼한 민족을 이룬 부족들이에요. 혼한 민족. 거리심산이라는 곳에는 성전을 세우고 사마리아 종교라고 해서 정통 모세 오경에 벗어난 혼합 종교를 만드는 민족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해온 이 여인이 투명스럽게 대꾸하는 이들의 평등이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안타깝고 잘못되었는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네가 맞을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네가 그의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또 대답합니다.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이 여인은 육신적인 자연적인 물, 그 장소에 국한된 상황에서 이 물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 통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덧붙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야곱의 물. 날마다 여인이 우물에 가서 길른 이 물. 이 물은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주의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물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이 여인이 날마다 기르는 이 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인이 아직 이 무슨 말인지 뜻을 몰라. 그래서 그 여자가 또 대답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물길로 너무나 귀찮은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면 그거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많이 대화를 하는 경우가 찾아보기 힘든데 보통 한두 번 정도 대화가 있은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무려 6번 주고받는 장면이 나와요. 6번. 여자는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권태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우물에 길어오는 이 물, 날마다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인간적인 고뇌를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물이 있다고 하니 그 물이 뭘까? 드디어 주님의 그 던지는 메시지 앞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여자의 푸념조의 말은 그 여자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치겠습니다. 힘듭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여자는 사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싫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식물만 있으면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의 생각에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둔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장소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제한된 시간 공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왔던 존재. 이 여자에게는 정말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 어우러진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대화의 부족이에요. 현대인들은 대화가 사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필요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화가 아닙니다. 필요한 대화를 해야 대화합니다. 속에 어그러지는 것들을 내놓지 못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대화는 말을 통해서 자기 속의 것을 비우는 것이 대화입니다. 자기 마음속을 열어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내어놓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무의미한 단어를 많이 내뱉고 헛된 시간만 보내다가 꺼내버려요. 대화다운 대화를 못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도 보십시오. 정부와 국민 사이의 문제도 대화 부족입니다. 국민 소통 수습이 있지만 무엇을 소통하는 겁니까? 일방통행에 선포합니다. 서로 일방적인 말만 선포하지 대화가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바로 대화를 매개해 주는 것인데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대화의 부족입니다. 대화만 잘해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대화만 잘해도. 예수님은 대화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화 중에 이 여인의 핵심적인 문제를 드디어 끄집어냅니다.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라.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가정사를 건드립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을 결정적으로 거꾸로 때렸던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있어요. 여자는 남편이 6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없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 여인이 먼저 남편이 이러이러 했다고 자기 삶에 대한 상황을 미리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첫째 남편이 이랬고요, 둘째 남편이 이랬고요, 이렇게 내 다섯째 남편이 살았는데 지금은 내 여섯째 남편이 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애는 내 남편이 아니다.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 깨뚫고 있어요. 깨뚫고.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 남편에 대하여 자세하게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알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그들과 헤어지고 현재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 남편도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이 여인은 인생을 아마 남편에 매여서 살아왔고 남편을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뭔가 인생의 목표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루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차단되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쩌면 여성들의 유일한 소망이 훌륭한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도 예외가 없죠. 훌륭한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 선대적이죠. 남편도 훌륭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잘 만나야 되겠죠. 아마 이 여인은 그동안 남편 다섯을 만나봤지만 무슨 이유로 헤어지고 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욕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두 번으로 그치는데 이 여인은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 여러 남편을 만나왔고 그러나 결국 지금도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 보면 굉장히 인생의 삶이 허무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자가 자기 시련의 도구였지만 과연 이 부부관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들 또한 어떤 이상이나 목표나 꿈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엇인가? 남편, 아내의 역할이 뭔가? 여기에 대한 우리 분명한 성경적 대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내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작은 천국.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부부로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이용하여 아내를 이용하여 내가 개인이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깨집니다. 가정의 결손을 이루죠.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목적으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동안 가정생활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한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남편 5시가 했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사마리아 민족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 5종족을 이주시켜서 유대인들의 본래의 그 전통적인 혈통을 완전히 뒤섞어버립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마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나라는 이렇게 5개 혼합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조로 후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철저히 상종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혼합 민족들은 각자 자기 종교들을 가지고 왔고 사마리아는 이렇게 해서 이상한 형태의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샤머니즘, 불교, 유교, 그리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가 짧은 역사지만 그나마 양적인 부흥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면은 상당히 혼합주의적인 그리 뒤섞여버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그러면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당히 운명론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쉽게 말하자면 제가 늘 얘기해요. 아침부터 재수 없이. 네. 그 외에 많습니다. 어쨌든 이 혼합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우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상이 그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현대인들의 대부분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신분이나 행복이 결정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악재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사회를 만들었고, 지나친 경쟁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경계에서 지친 사람들이나 탈락한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라고 우리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 경쟁사회 속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비하하고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처럼 인생의 코너에 몰렸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안식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긴장되어 있고 너무나 경쟁적이고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돈이 종교에 들어오면 기복 종교라고 하는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종교가 가진 기본적인 정의나 윤리나 이 평화와 안식, 정신적인 가치와 비극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고 기복신앙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경쟁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돈입니다. 기독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형태나 모든 메시지가 거의 성경에서 많이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한 20몇 년 동안, 인도에서 한 10몇 년 동안, 일본에서 한 2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저 동기들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한 5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신학, 교회사, 목회, 자녀, 다양한 굉장히 참 논쟁이 치열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철학, 인문학, 다양하게. 그런데 다 연륜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82살, 73살, 66, 5,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한참 토론을 하면서 마지막 내림들로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본문 읽어놓고 딴 소리 한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전부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각시켜서 적용해서 그 말씀의 복음 앞에 쓴 것들을 설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전부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TV에서 기독교 방송 채널 설교를 들어봐도 그래요.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예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이고 그 말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너무나 경쟁사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탈성경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화평, 물질적 가치보다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된다. 오늘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깨달았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인간에게 헛된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문제점을 알자 치유는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날마다 물길로 나오고 수고를 했던 시간과 장소 속에서 갇혀버린 이 여인,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영적인 세계로 접근하는 출발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목말라 수가성에서 야곱 우물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가정사를 다 확인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슈가 뭡니까? 예배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건태기에 빠지고 5 남편을 경험하고 6번째 만나는 이 모든 가정사도 따지고 보면 영적인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주님은 이 여인의 예배의 문제를 터치하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직장 가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날마다 물길로 나오는 양동이들로 물길로 나오는 야곱의 우물가를 날마다 찾는 이 여인의 삶과 우리의 삶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영원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잖아요. 돈도 상대적이고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수단에 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단을 삶의 완전한 목적으로 근본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허무하고 끝납니다. 허무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드디어 예배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영적인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십시오.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예배에 관심이 생긴 너희에게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의 방법을 드디어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너희가 믿는 이 그리스도산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말라는 겁니다. 이 여인 속에 갇혀져 버려 있는 이 장소적인 개념의 예배에서 더 뛰어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장소적인 의미로서 예배를 만족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생활이 예배와 가깝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의 생활이 예배와 가깝게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라서 보이지 않으며 시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신령으로 곧 성령과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지금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이 사막이든 도시 한복판이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은혜의 수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겁니다. 예배 때문에. 6.25 때 저 북한의 예루살렘이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 한국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남한으로 피난을 왔죠.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가 뭡니까?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 그 외에 세문안교회, 큰 교회들이 많죠. 예배를 생명처럼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생수를 얻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배가 없는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예배를 안 드리는 이 자체가 편안한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님 언제 예배 드리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어떤 파성에 젖어들지 말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로 예배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꼭 드려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주일학교, 유치원, 유년 주일학교. 아침 9시 가서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어른들 예배 드리기 전에 낮에 또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어른들이 와서 또 저녁 예배 드려요. 수요일 가서 또 예배 드려요. 수요일 끝나면 어른들이 와서 또 예배 드려요.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배웠어요.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선생님이 설교해요. 집사님들. 그렇게 저는 자랐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는 게 싫어서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은 여인이 다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확인됩니다. 그동안 폐쇄적인 여인이었거든요.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어요. 소통이 없었어요. 대낮에 물길로 다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4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던 여인, 이게 사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오래 있다 보면 외골수처럼 되어서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것이 인간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던진 이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이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단단하게 굳었던 이 여인의 마음을 깨뜨려 생수가 솟아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마당 한 개퉁이에 우물을 파가지고 뚜레박으로 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염됐는지 안 오염됐는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물이 개었으니까 뚜레박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해가지고 펌프로 물을 쳤어 버렸어요. 펌프.
그때 펌프로 물을 퍼올릴 때 물을 조금 붓죠. 그러다 마중물이에요. 마중. 우리 주님 14절에서 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뚜껑이 닫힌 폐쇄되기 마음이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립니까? 돈이었습니까? 세상의 문물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의 영생을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여기에 생명을 거십시오. 우리는 너무 거꾸로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무엇이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오면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하고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단한 것을 깨뜨리자 그 안에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세상의 문물을 도하여 남편을 도하여 세상의 문화를 도하여 자기 인생의 자아실현을 이루고 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니 이건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재밌는 거예요. 삶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소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메마른 사막이 되기도 하고 생명에서 흐르는 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예민하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것이고 예민하면 생수가 흐르는 샘물이 되는 것이고 이 강물을 혼자 마시고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렸고 사마리아 여인의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에 동네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 주관적인 은혜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는 더러운 죄악들, 다치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중물 대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 예수를 믿는 자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여인이 변화되어서 이 여인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본래의 모습,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바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먹고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이 생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참 생수 대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의 여인의 문제 해결점은 바로 예배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졌을 때 그 인생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또 하나의 인생의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속이 가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낭망하고 근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